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월 27자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자 요한도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금하였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말을 합니다. 요한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다, 즉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여 사역하는 것을 금했을 때 주님께서도 그것을 지지해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더욱 갖게 된 것은요, 우리가 본 본문 전의 9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 그러하겠느냐라고 책망했던 경력도 있던 터라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멋진 사역을 한다? 약간의 시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요한의 또 제자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답을 주셨으니 그것이 39절에 보게 되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펼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 개념과 그 관점과 그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과 함께 읽으면 너무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지하고 따르던 소위 말하면 바울파들은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옥에 갇히자 기뻐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저것 봐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쪽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 안에서 바깥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자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전해지나 불순한 동기로 전해지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앞에 드러나는 역할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역할로, 누군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드러나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요,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질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팔을 가르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명 한 명에게 대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요,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자,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함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소중히 지켜가고 누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신 화평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파와 당과 분열을 일으켰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도전과 권면을 듣고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회개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개념과 등장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형제 실족과 지옥.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연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가 지옥과 연관되는 엄중한 죄임을 경고하시는 거죠. 48절에 보게 되면 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그 무서움과 그 엄중함을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더기 잘 아시죠? 네. 저도 어느 날 두유를 까 먹는데 두유를 마시려는 그 순간 거기서 구더기 3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구더기를 마셨을까요? 버렸을까요? 그 자리에서 두유를 버려버렸습니다. 하필 버린 자리가 신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치우고 하면서 닦으면서 교회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더기를 발견하게 되면 또 뜨거운 불을 우리가 닿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지옥은 그것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곳인데 그 지옥과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행위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 속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봉사해서 축복받기 위함이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고백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3번이나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정말 강조할 때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온전히 문자 그대로 당연히 오늘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실제 손을 잘라냈던 그런 경우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그 성적인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고 그 수도의 생활, 금식의 생활을 했던 그 정신과 가치는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달콤해서 우리가 혹시 마치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먹다가 이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러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양치를 해야 합니다.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2장 4절에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그토록 지옥과 이 무서움을 경고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죄의 자리,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시고 벗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돌보아야 될 영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받을 자격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저주와 슬픔과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새벽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질투가 아닌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실천과 기도와 노력과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떠나가고 더욱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